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벅찬 마음으로 이 새벽을 맞습니다. 늘 일어나면 나에게 와 있는 새날이지만 우리에게 언젠가 이 날이 없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날을 받아듭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으신 무한히 크신 분이시며 거짓이 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과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듯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도 주님 대하듯 겸손한 자세로 만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흙으로 지저분해진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며 밟지 않으려 하여도 우리는 지저분한 땅을 지나며 척박한 땅을 걷고 먼지가 날리는 사막과 같은 지역을 통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처럼 지저분하고 내어놓기 부끄러운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발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너희가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발적 희생과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처럼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었는지요. 주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것도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희생을 실천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늘 정욕과 야망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창조하여 주시고 희생과 사랑의 동력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의 지식은 하늘을 찌를 듯 모르는 것이 없는 듯 힘을 자랑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마치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건재해 보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강팍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마약, 비뚤어진 성의 문화 속에서 인기에 열광하며 쾌락적이며 한탕주의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화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부모의 부족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있고 폐암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있고 신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고 유방암 수술 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혈관계열의 문제로 또한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단단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기를 갖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와 아빠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쁜 아기를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자라나야 할 분량만큼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태아의 몸속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고 태어날 아기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출산의 모든 과정이 건강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막 훈련소에서 훈련 중인 자녀들을 위해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송이꿀처럼 달콤한 생명의 말씀으로 가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끝내고 이제 구약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쇼프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책이고 또 헬라어로는 크리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재판장, 재판 또는 심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사라는 말 속에는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사는 재판을 중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가의 의미도 있고 당시로서는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그래서 행정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있기 전에 모든 그 족속들을 민족들을 다스리고 또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라면 아실 것 같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또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분들이 있는데 드보라도 있고 또 삼손도 있고
삼손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 이야기, 이 사사기는 참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읽혀지고 있는데, 정작 세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에는 이 사사기가 사실은 빠져 있어서 어른 예배에 공적으로 세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본문에는 사사기를 읽지 않는 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사사기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기대된다, 재밌겠다. 사사기 여기 뭐 삼손도 나오고 드보라도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뭐 입다도 나오고, 야,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는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특히 어른들에게 읽기 참 어려운 책인데요. 왜냐하면 특히 신앙적으로 읽어내려가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물론 교훈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12명의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특징적인 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고 반복적인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변형이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는 그런 의문도 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읽기도 전에 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마냥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 오늘 시대에 비추었을 때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영적인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 교훈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크게 반복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민족 그 백성들을, 족장들을 이렇게 푸시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그래서 압력을 가하시는,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또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슷한 반복의 패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도 변형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변형의 모습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하면서 또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8절인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이 그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하나의 서론과 같은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을 앞서서 서론적으로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2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후에라는 말이 도리어 모세가 죽은 후에가 아니냐,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또 사본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더 적절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게 이제 사사기의 시작이고요. 마지막은 21장 25절인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중간중간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한데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사사기의 어떤 그 연대는 시기는 쓰여진 그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리고 왕이 생겨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거기 멈추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인데 제가 여호수아를 좀 살짝 뛰어넘어서 지금 사사기로 왔는데요. 나중에 또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막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왕이 없을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왕은 아마도 사울 왕보다는 아마도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사울 왕부터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 사무엘로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 즉위 후에 다윗 왕이 등극하던 그 직전 사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략 연도로는 BC 1040에서 2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주전 12세기에서 11세기경에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사사기의 출발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의 이야기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보면 물론 완전히 점령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완전하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이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아직도 정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의 원론적인 원칙적인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면에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터를 잡았는데 완전하게 그 터에서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몰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왕이 있을 때까지를 버텨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주전 12세기, 11세기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고 역사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좀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점령하시고 완전히 나를 다 장악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파편적인 정복되지 않은 많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여기서 투쟁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나의 어떤 순례적인 삶,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 사사기를 보면 조금 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를 제가 같이 읽어 내려갈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종종 이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는데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정복해야 될 곳이 있고 여전히 싸워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1장은 이 상황을 알려주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지만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땅들을 나눠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그 위치를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파별로 독립된 하나의 어떤 그 군단을 이룬다 그럴까요?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그런 상태로 그 지역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체적으로 12그 지파가 한꺼번에 이렇게 공격하거나 하는 싸움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사기에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이 지파별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지파별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1절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할까요? 저기 보이는 저 땅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너에게 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유다에게 네가 가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밑에 나왔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주셔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까?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뽑았다라는 것이죠. 이 제비 뽑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우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제비를 뽑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사사기에 보면 제비 뽑는, 또 구약에 보면 제비 뽑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비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누가 갈까요? 그랬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유다에게 그 땅이 이제 배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땅을 주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시므온에게 연합군을 구성하는 거죠. 다른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받은 땅에서 너에게 분깃을 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시므온에게 분깃을 주겠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또 얻게 되는 그 땅에 나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 땅의 분깃도 내가 좀 갖겠다. 서로 상생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내용은 함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이 붙이면
다른 지파와 함께 군을 구성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이 본문이 이제 앞서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사기 읽으면서 계속해서 오는 그 마음의 마음의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 몇만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게 과연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이고 그 고대의 역사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또 생명이 그 당시로서 그만큼 하찮게 여겨지던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또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미, 그런 뜻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자,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 말씀입니다.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벳색은 지역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은 아도나이, 이 표현은 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아도니 벳색은 아마도 벳색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 지역에서의 수장인데, 그 수장이 어떤 그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도니 벳색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장과 싸운 겁니다. 6절 읽습니다.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왜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아도니 벳색이 이제 잡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뒤에 살짝은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벳색의 위용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에 70명의 그 왕들을 잡아서 그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곤 했다. 아마도 이 아도니 벳색이 그 왕들 또는 그가 정치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렇게 잡아들인 그런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아마 제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족속이 이제 아도니 벳색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정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서론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계속 싸우고 죽이고 또 정복하고 또 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싸움의 연속 속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